저는 집에서 교회 올 때 자주 걸어옵니다. 보통 걸음으로는 한 40분 정도 걸리고 해변길이 잘 나와 있어서 좀 더 빠른 길 걸음으로는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쭉 걸어오다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 낮은 곳도 아니고 깊은 곳인데 또 어떤 분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수영하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것은 이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 홍콩 바다, 이 홍콩의 홍콩 섬과 이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이 바다 밑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잠수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잠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해도 이제 나이 때문에 선뜻 객기 부리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늘 바다를 탐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 깊은 바다에는 무엇이 살까? 저 깊은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1960년대에 한 사람이 미국의 해군과 스위스의 해양학자가 함께 합동으로 해가지고 바다에 1916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9km죠. 10.9km. 굉장히 아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이게 잠수함이 금이 가는 바람에 급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제임스 카메룬 감독,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룬 감독이 1908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바다의 바다까지 내려왔다. 이곳은 너무 좋다. 너무 신비롭다. 마치 우주의 신비를 보는 것 같다. 라면서 감격스럽게 그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잠수함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심해 탐험가인 빅터 베스코브는 카메론 감독보다 더 20m 아래로 더 내려가서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 인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런 바다보다도 깊은 바다에 가서 그 얕은 바다에서 볼 수 없었던 신비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도 많이 보고 아주 경이로운 그런 경험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 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바다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곳에서 큰 기쁨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깊은 초대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를 가지고 천국 잔치로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초대입니다. 지난 주일에 큰 잔치 비유에서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우면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천국에 참여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르는 군중들에게 더 깊은 부르심, 곧 제자도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눈에 보이는 바다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가 차이가 있고 깊은 바다로 갈수록 더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가까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으면 더 깊은 초대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천국 잔치로 초대를 받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까지 나오라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더 깊고 더 신비로운 그 초대, 그 초청까지 함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 전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영적 전쟁으로 초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을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밀당을 합니다. 떼를 쓰면서 소리내며 웁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죠. 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커서는 형제 자매와 싸웁니다. 누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느냐,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사회에서는 또 싸웁니다.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투며 싸우기도 합니다. 어른이 돼서는 결혼을 하고 또 싸웁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또 다른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끼리 싸우고 공동체 간에 싸우고 또 국가 간에 또 다툽니다. 지긋지긋하게 이 세상 속에서 싸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생 싸움을 했으면 싸움의 달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 싸워야 되잖아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죠, 싸우면은.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늘 어설픕니다. 평생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싸움의 연속극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미워한다는 말을 싸운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모와 싸우고 형제 자매와 싸우고 그리고 아내 자식과도 싸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말과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툼이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전에 몰랐던 성경적인 믿음과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가족은 아직 성경을 모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영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나는 교회에 가야 살 것 같고, 형제들은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야 될 것 같고,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전에는 전혀 갈등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갈등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부모와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정해 본다면 신앙 때문에 가족들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우리랑 헤어질래? 아니면은 예수 믿지 말고 우리랑 같이 이전처럼 사이좋게 지낼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그냥 편리한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보고 거기에 성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영적 전쟁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의대에서 무감독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미래에 있어서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한 학생의 카톡 단톡방에다가 무감독 시험이니까 우리 답안을 다 같이 공유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좋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좋은 평화가 아닙니다. 악한 평화입니다. 그 의대생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직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문득 그 같이 동료들과 함께 답안을 공유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컨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친구들과의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참 유별한 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하게 결정해버리면 친구들과의 악한 평화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자 하면 그때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신자들에게 편안한 길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때때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짓된 생각과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늘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제자는 늘 영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 정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거나 내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만 닥치면 이거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저게 내 십자가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자식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 열심히 안 해놓고 상사에게 꾸중 듣는다고 그 상사가 십자가다, 그것도 바른 십자가는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시험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데나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알려면 우리가 원본을 알아야 돼요. 복제품이 아니라 원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본은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원래 뜻은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남편이 아니면서 아내에게 십자가라고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또 좋은 아내가 아니면서 남편에게 십자가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죽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기 전입니까? 달리신 후입니까? 달리신 전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형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고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의 제속물이 되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가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는 것은 고통입니다. 죽는 것은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영광이 있으며 죽어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길을 갔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자기 생각을 완전히 이미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죽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죽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다. 이미 예수와 함께 나는 죽으신 거죠. 주님이 죽으신과 함께 나도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겐 자기 고집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주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존심, 교만, 성질까지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나와 주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주님이 하나라면 주님이 죽었듯이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 닮은 생명으로 완전히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억지로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기쁨이에요. 죽음은 축복입니다. 죽음은 유익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최인혁 씨가 쓴 복음성가 가수 최인혁 씨가 쓴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과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기.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기, 주의 나라 이루기. 여러분,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가사는 어두운데 곡은 상당히 경쾌합니다. 역설이에요, 여러분. 역설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최인혁 씨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웃으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순간 나의 죽음과 함께 이미 너는 죽었느니라. 그렇게 너를 죽이며 살아라. 비로소 그때는 새 생명으로 다 거듭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라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동형으로 바꾸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소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이죠. 돈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이 원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에요. 퇴근하자마자 만났는데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같이 모였어도, 같이 이야기 나눠도 헤어지기가 아쉽습니다. 대중교통이 끊어져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 택시를 타고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이 행복이죠. 드림도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도 즐겁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가 계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하면은 1년도 못 버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아프리카의 대자연, 아프리카의 순수한 그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는 거기서 버티지 못합니다. 나는 그곳이 너무도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쉬운 데는 아니잖아요. 형제 떠나야 되죠. 친구들 떠나야 되죠. 홀로 가야 되죠. 편리함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즐기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헌신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리면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활용하십니다. 내 인생,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누가 주인 되는 것이 좋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재정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온전한 곳에 쓰십니다. 나의 시간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고 가장 알차게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들을 주님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림이 손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평범한 초대를 넘어서 더 깊은 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으로 부르시고 자기 부인으로 부르시고 또 헌신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제가 바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깊은 바다를 가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들였냐면 600억이라는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는 데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 깊은 바다를 경험하는데 600억 원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도 이 바다의 신비만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비용도 계산해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이 비용이 모자라서 기초만 세우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먼저 계산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시작하려면 이길 만한 군세력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군세력이 되면은 전쟁을 하고 그 군사력이 부족하면 평화협정을 맺는 것도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망대 얘기와 전쟁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을 맡겨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한지
아니면은 정말로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한지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헌신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그냥 얕은 바다에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더 깊은 바다로 가라, 나와 함께 더 깊이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고 자기를 늘 부정하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제자족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제자의 삶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인 것을 알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음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초청인 것을 깨달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